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스러운 이의 행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살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인생은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누가 당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죄도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삶을,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험이 무엇이었으며 그 시험을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통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마귀가 와서 가장 먼저 시험했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뒤에 만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붙는 순간에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아가는지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은 탐욕이 아니요 탐심이 아닙니다. 마땅히 구하여야 할 거룩한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떡만 먹는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항해와도 같아서 거친 바다를 뚫고 나아가는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말씀의 바다가 되어서 그 말씀의 바다 위에 우리의 항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도 말씀의 항해가 시작돼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항해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의 참된 삶의 존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믿음의 항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말씀의 항해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두 번째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것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꼭대기에 세우고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랬을 때에 마귀가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내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음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 중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6장 39절에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인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뭐가 과연 옳은 모습인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시험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데 무엇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사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마사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마사에서의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존재적 시험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존재적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있으면 내게 표적 좀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을 받으시느냐?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러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허락하신 대로 그 고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존재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서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 헌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하나님은 감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살려 하는 모습을 주님은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험을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존재의 시험이 아닌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서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높은 산에 데리고 오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의 높은 산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산 시온,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명한 곳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또 다른 방법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천하만국을 바라봐.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터인데, 내가 너에게 주면 너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하면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르신 높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마귀가 보여준 천하만국을 보게 되어진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그 산으로 예수님은 오르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이끌었던 그 높은 산, 모든 인류를, 모든 만물을 얻게 되어지는 그 산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인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로 치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로 기적이 있는 것이고, 예수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반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오를 수 없는 그 산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거룩한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거룩한 축복의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항해를 이룰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